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이제 율법은 선한 것으로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과 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두 법이 율법뿐만 아니라 또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서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되어지죠. 죄의 오염으로 인해 여전히 육신을 도모하는 육신의 소욕과 우리 안에서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내적 갈등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내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소욕, 욕구를 따르고자 하는 육체적인 것과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또 성령을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이 두 가지가 상충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늘 이런 내적 갈등이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8장에서 그것에 대해 말해주는 거예요.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건 이제 1장부터 7장까지의 결론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오염이 남아서 내적 갈등이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쭉 말해줘 왔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결론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한 정죄와 심판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에게도 죄는 있죠. 우리 안에 이제 죄가 없어지는 완전 무결 무흠의 의로움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했죠.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물론 크게 보면 비슷한 말이지만 엄밀히 말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이런 그런데 왜 이런가라는 그렇게 던지게 되는 질문들, 의롭게 됐고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두렵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왜 나는 또 죄를 짓고,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위해서는 이런 구분이 필요한 거죠. 우리 자체에서 완전 무결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 무결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과 정죄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그 정죄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의 피값으로 지불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이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싸우죠.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서 늘 싸워요. 주님께서 해방하게 하셨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정죄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죄의 오염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부딪히지만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은 시키셨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런 죄의 오염으로 인한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가끔 그 인격 장애를 겪는 분들이 있죠. 다중인격. 그 안에 두 가지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정말 내가 누구인가라는 게 분명해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다중인격을 겪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저렇게 살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결국 어디서부터 오느냐?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물론 두 가지가 싸우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해야 무엇을 따르는가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한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분명하지 않으면 무엇을 따를지가 모르는 거죠. 어떤 한 이탈리아 사람이, 우리나라에 사는 이탈리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내심 자기 아들이, 자기가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이탈리아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아이는 어디서 살아요? 한국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와 한국의 예절과 한국의 이런 생활의 방식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어떤 자기의 그 이탈리아 사람의 피가 흐른다라는 그 정체성을 아이가 잊어버리고 한국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 또 외국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또 이렇게 외국에 사는 경우에 그 나라의 법과 우리나라 법과 이 속에서 혼동을 겪는 2세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그 혼란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이게 분명치 않으면 이 사람은 그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혼재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지금은 이 땅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가 분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혼란을 겪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비교하면서 이게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를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한계가 없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신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죄 없는 자기 아들까지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한계가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까지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 율법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요구까지도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시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니 이제 육신과 영으로 나눠서 말씀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일만 몰두하고 육신의 것을 쫓는 자는 육신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르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 영의 일은 무엇인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으로 생각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죽음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라는 건 결국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건 결국 우리가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의 생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면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예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육신에 있으면. 그래서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게 앞서서 계속 말했던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면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를 내 안에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의 영이 계시면 우리의 몸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이런 모든 것들은 죄로 몸은 죽은 것이에요. 몸은 이제 다 죽어진 거예요. 그런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의에 대하여 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산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두 마음이 부딪히고 갈등하고 내적 갈등이 있지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생명과 평강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말하는 게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은 결국에는 성령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성령을 다양하게 표현해요. 2절부터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4절과 5절에는 영을 따르는 자, 또 9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9절에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또 그리스도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또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또 15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또 14절이었죠. 그리고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전부 다 영에 대해 말해요. 그러니까 즉 이 영이라는 건 성령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고 양자의 영이기도 해요. 그게 전부 다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지금 1절부터 11절의 결과죠.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원리적이었던 거라면 그 원리를 가지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성령이 너희를 살리고 성령이 생명과 평안을 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두 마음 속에
내적 갈등 속에서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도 빚진 자다. 어떤 것에 대해 빚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빚진 자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 그 생명에 대하여 우리는 빚진 자예요.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을 예수님께 빚진 거죠. 그러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이런 내적 갈등이 있지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분명한 것은 내적 갈등이 있다. 그러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이제 영으로서 우리는 참된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롭게 부여되어졌어요. 공급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된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그 영적인 존재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행하던 우리의 그 행실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러니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건 그 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영은 늘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따르지 않을 뿐이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무엇이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인도를 받기 위해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한테나 가서 아빠 이렇게 부른다고 아빠가 되는 게 아니죠. 아무한테나 가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나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냐 없냐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내 안에 양자의 영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여전히 어색해요. 그럼 그건 의심해 봐야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분명하다. 그러니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로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 열심히 바울이 설명했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라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두 가지가 싸우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상속자예요. 그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내적 갈등 속에서 고난을 외면하지 말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려면 육체의 욕구, 욕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려면 고난이 따르죠. 육신의 것을 따르면 고난이 오히려 적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름으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십자가에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다시 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영광을 누리려면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 않으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끊어내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도 함께 받으면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는 거죠. 육신의 일은 잠깐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난도 와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는 정말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요. 육신의 이익과 유익을 도모하면 영광스럽지 못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동물들이죠. 동물들은 철저히 육신의 것을 쫓으며 살아요. 그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의 것만, 육신의 본능적으로만 살아가요. 훈련되는 것도 강아지가 훈련되는 것도 전부 다 뭐예요? 그 본능을 이용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먹이 때문에 그게 훈련이 되는 거지 그게 뭐 정말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달라고 하면 손을 주고 앉아 하면 앉고 누워 하면 눕는 걸 보면서 주인은 기뻐하지만 그 강아지는 주인 기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할 때 보상이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보상이 주어지니까 이익이 주어지니까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 동물들의 삶 속에 정말 영광스럽다 이런 게 느껴지지 않죠. 어떤 숭고한 희생과 이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단순히 본능적으로 사는 것을 넘어 사랑과 섬김과 이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들은 굉장히 숭고하고 영광스럽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그냥 고난을 외면하고 육신의 편함을 쫓았으면 얼마든지 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왜 그런 고난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받았더니 얼마나 그 삶이 영광스러워요. 모든 신앙인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능을 따르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본능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으며 우리가 영이 주는, 성령이 주는 그 거룩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따를 때 참된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로서 영광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을까? 즐거울까? 이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광스러움, 그 거룩함, 의로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오늘 하루 영광스러운 삶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구하며 또 고난도 함께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망각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사오니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우리 안에 내적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로써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또한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두 마음 속에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이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죄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